여러분,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지만 웬만한 바람에도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태풍에도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나무에 매듭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듭을 지으면서 대나무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웬만한 태풍에도 끄떡하지 않는 그 강인함이 바로 매듭에서 이 태만에 대한 매듭, 그리고 필요 이상의 욕심과 집착에 대한 매듭, 그 어떤 매듭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매듭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다가오는 새해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리셋 버튼 같은 것이 새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눌러주시는 리셋 버튼 같은 것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성숙해지라고, 또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라고, 또 다가오는 새해는 올해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더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것이 바로 새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해라는 선물을 여러분 잘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 12월 마지막 주일 이 예배에 매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올해 가운데 여러 가지 매듭을 우리가 만들면서 왔을 텐데요, 아마 어떤 분들은 매듭을 잘못 지으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잘못 지은 매듭도 다시 잘 푸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매듭까지도 잘 맺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라는 이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매듭 짓는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의미를 아마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울에게도 아마 굉장히 소중한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을 선교하는 그 순간에도 유럽에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를 생각하면 아마 바울의 마음이 떨렸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바울의 마음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오늘 이 12월 마지막 주 예배의 시간에, 이 말씀의 시간에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거울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맺어야 할 매듭,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잘 맺어야 할 매듭을 잘 매듭 짓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마지막 주일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 보시면 바울이 각 교회마다 보낸 편지를 서신서라고 하고요, 이 빌립보서도 그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인사말에 꼭 빠뜨리지 않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은혜와 평화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한 가지의 특징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에 이어서 두 번째 단어도 동일한 단어이고요, 우리가 매주마다 인사를 나눌 때 쓰는 단어.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평화의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 화목의 십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평화의 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이 어떤 의미로 평화라는 단어를 쓰는지를 우리는 좀 알 것 같아요. 이 평화라는 단어가요, 전쟁이 없는 상태,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 정도를 가지고 성경은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안에 되어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성경은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바울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단어이기에 각 교회 보내는 편지에마다 인사말에서 이 두 단어를 꼭 사용하는데요, 이 두 단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평화만큼은, 샬롬만큼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입니다. 주님의 평화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월 우리 마지막 주일, 2023년도 마지막을 매듭짓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 빌립보 교회에 인사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예배, 이 한 해를 매듭짓는 이 예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평화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 4절 말씀, 오늘 매듭짓는 그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4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 1세기 때 선교사님들은 길면은 1, 2년 있었고요, 그리고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렇게 계속 이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1세기 때 선교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으면서, 지금의 그리스의 한 지역인 빌립보 지역에 있으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교회를 떠나고 난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4절의 말씀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권리를 내세워서 지금 로마로 가게 되었고요, 압송이 되었고, 지금 로마에 있는 한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회에 보내는, 몇 년 전에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됐는데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이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이 되었고, 바울은 이 지역을 이미 오래전에 떠났지만 지금도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세워진 지 이제 4년이 막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세워진 교회는 마침내 무엇으로 세워져야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4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신이 세운 교회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 방식은 기도였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기도에 대한 한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분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영국의 선교사였던 우리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그분이 오랜 기간 동안의 선교사 생활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이 이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hen we work, we work. But when we pray, God works. 이것이 우리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그분의 오랜 선교사의 시간을 통해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매듭짓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에도 아마 이것은 변함없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이 교회, 우리가 일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해서 세워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통로가 되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한 해를 매듭짓는 이 시간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결코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 공동체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도 그 지역을 떠난 지 몇 년이 되어도 자신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도대체 자신이 세운 교회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했을까? 아마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그 내용이 바로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가 세울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나서도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마다 기도 가운데 구한 것은 그 교회가 한 해 한 해 갈수록 성숙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기를, 그 자리에 세워진 그 수준으로 머무르지 않고 한 해 한 해 그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성품이 더 성숙해지고 그 교회의 영성이 더 강해지는 그것을 위해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식이 있을 텐데요. 그 방식이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이, 사랑하는 방식이 계속 성숙되어지는 것을 위해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지식이요, 지식.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통찰력이라는 더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수준 말고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될 것 같습니까?
더 넓은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때 그런 깊은 사랑도, 넓은 영적인 품을 가진 사랑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사랑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더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한 단어를 더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통찰력이 무엇입니까? 통찰력은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내 옆에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나하고 자주 다니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참사랑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 우리 교회 전체의 하나됨, 우리 교회 전체의 영적인 건강함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랑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더해지고 빌립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까지 더해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의 사랑의 수준이 얼마나 성숙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커질 수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이 교회가 성숙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성숙되어져서 이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울은 원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 전체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인지, 여러분, 이거 우리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정말 교회 전체의 하나됨을 위한 일인지, 잘못해서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면 하나됨이 깨질 수도 있는 일인지, 여러분, 우리 그거 분별해야 안 되겠습니까? 바울이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사랑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해지고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더해져서 정말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모든 교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교회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꿈꾸었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주일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올해도 우리 교회가 아마 처음보다는 어느 수준에서는 조금 더 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새해에도 우리 교회의 방향이 있는 수준 그대로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해지고 우리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까지 더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방식이 조금씩 더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혹시 아직도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냥 생긴 대로 살랍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살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강큰 분이 아직도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지만 이 당황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 동안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숙되어져 가고 깊어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강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대할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젊은이들 표현대로 하면 내 안에 너가 있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마운 마음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네 교회들은 지금 나를 돕고 있는 교인, 교회, 이 정도로 표현하지 않고 바울은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지금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지금 바울이 세운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끈끈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쇠가 있으면요, 이 두 쇠를 용접을 통해서 하나로 붙여 놓은 듯한 마치 이 두 철이 붙여 놓은 듯한, 그래서 용접을 해 놓은 듯한, 그렇게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연결한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용접에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은 아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자신의 인생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초대교회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도 돌로 치는 사람의 옷을 보관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그 인생을 주님이 멈추시잖아요. 그리고는 멈추신 다음에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한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외국 사람들을 위한 선교사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유를 알 수 있는 은혜이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도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나의 삶을 세워주시는지,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아마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잊을 수 없는 단어, 아마 그 단어가 바로 은혜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선교 계획에 없었던 교회였어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만 선교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이 멈추십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그리고는 바울의 환상에 이 빌립보 지역의 한 사람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한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여기로 와서 나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 방향을 바꾸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이고요. 그렇게 세워진 지 몇 년 안 되는 교회가 지금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고 있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이 빌립보 교회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것을 제외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봐도 은혜를 빼면 설명이 안 되고 빌립보 교회를 봐도 은혜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니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은혜를 빼면은 혹시 설명이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이 혹시 여기에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참사랑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참, 이 지역에 4년 전에 이 지역에 이 참사랑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혹시 여러분 10년 전부터 계획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사랑 교회가 세워진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게 보자라면 오늘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관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아 함께 섬기고 예배하는 이 참사랑 교회까지도 우리 모두는 이 참사랑 교회로 부름받은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이 교회를 위해 힘써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한 해 2023년도 마지막 예배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매듭짓는 이 예배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동력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 교회로 불러주셨겠습니까? 함께 예배하라고, 서로의 손을 붙들어 주라고, 함께 선교하라고, 함께 구제하라고, 이 일에 서로서로 동력자로 같이 함께 서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가 2023년도에 저희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면 2024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참사랑 교회를 그분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은혜에 부름받은,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하기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의 공동체 여정,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